오늘은 여러분 우리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를 보고 저주를 볼 건데요. 우리 너무나 내용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좀 마음을 좀 같이 보시자고요. 하나님 저주합니다. 죄의 결과를 묻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아버지처럼 자식이 죄를 지으면 무조건 때리고 징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자녀를 다시 뉘우치고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아버지가, 인자하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잖아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함과 동시에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죽으라고. 오늘 우리가 암송할 이 말씀이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로마서 할 때 많이 살펴보았던 말씀이잖아요. 이게 처음으로 이게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벌써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인자하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를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 암송할 여러분 이 말씀 집에 가셔가지고 많이 읽어보시고 또 같이 암송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설교 때 설명을 드리고 같이 암송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아담의 타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사탄이 하와를 통해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여자에게 약한 아담이 또 여자에게 넘어가는 그런 구조였죠. 여러분 사탄이 심리전하고 이 심리의 대가입니다. 여자 하와가 가장 약한 부분을 사단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정확히 믿지 않았어요. 자기의 서운함으로 자기의 어떤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가 어떻게 얘기해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자신이 서운하니까 강하게 어떻게 압박하시는 그 하나님께 자기가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서운하니까 그런 서운함에 그 시험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믿지 않은 것이 그 시험의 빌미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이제 절대 혼자 안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날까지 공격합니다. 아이 때는 아이대로 공격하고, 우리 구순이 넘으신 권사님은요, 권사님대로 공격합니다. 사단은 절대 혼자 안 죽습니다. 자기는 이미 벌써 죽는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장 약한 부분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그럼 항상 그것이 시험거리가 돼요. 내가 막 사업에 대한 포부가 너무 강해.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 사업을 통해 시험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것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분리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죽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그리고 이 사단의 이 마음들을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하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떻게 속였어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이렇게 속였잖아요.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마귀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벌써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대로 넘기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과 절대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여러분 이거는요 항상 사단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재미로라도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일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영에 좋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이죠.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졌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죄책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의 벗은 것이 너무 창피하고 너무 두려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입었던 그런 치마가 아니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원문에 보면 이 치마가 허리띠와 같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허리띠 같은 치마로 어떻게 여러분 자기의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릴 수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허리끈과 같은 나무 치마가 아니라, 나뭇잎 치마가 아니라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서 제대로 된 그 옷을 입혀요.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의 본성들이 계속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교회 예배하는 시간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교회에 나오지 않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하나님 만나는 게 싫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이게 죄의 습관이고 죄의 습성이라고, 본성이에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이런 두려움들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계속 피해 다니고 나무 밑으로, 그 사이로 숨게 돼요. 그 친밀했던 하나님의 그 교제와의 관계들이 끊어지고 분리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때리고 속이고 죽이는 게 죄가 아니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 시간들이 자꾸 멀어지고 잊혀지고 그게 제대로 안 된다면 여러분 그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막 이렇게 해코지하고 그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죄의 근본적인 거는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히 여겼던 이런 예배의 어떤 이런 교제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가 싫어, 그냥. 주일날 돈 버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게 돈이 얼마인데 이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죄의 습관이에요. 죄의 본성이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그런 시험은요, 계속 옵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와요. 그때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예배를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의 사업을 선택할 것인지, 이런 시험 계속 옵니다. 그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요, 하나님이 사업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 직장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도와줘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다면 어떻게든지 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하든지 뭐 영상을 통해 한다든지, 항상 여러분의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피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으라고 무시하고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분리, 그 죽음, 그 두려움을 하나님도 아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 하면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 그게 아버지시라고요. 여러분, 자식이 죄 짓고 극단적으로 뭐 마약하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숨고 도망치면, 여러분 그 아버지가 잘한다, 한번 될 대로 한번 돼봐라, 이렇게 하시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찾아가서 때려서라도 권면하고 그 이끌어내는 게 아버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러신 분이라고요. 오늘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아담을, 하와를 찾아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시는데 잘못했다고 징계하시고 질책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주시려고 오신다고요. 물론 죄값은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주 받잖아요. 저주 받고 우리 다음 시간 보겠지만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눈 감아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누가 했어?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잡잖아요. 내 목숨값 대신 아들을 죽여서 내 목숨값을 대신한다고요. 죄값은 없어지진 않아요. 그건 책임져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졌듯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셔서 온유하게 질문하시고 찾아오셔서 해결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온유한 아버지께서 오늘 아담을 부르시면서 길을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덜에 두시고 찾으시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그 동전을 찾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세상 종교는 어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당신 자신이 열심을 내어서 그들의 신을 찾습니다. 몸을 막 상해하면서까지. 여러분 그 로마의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계단 아시잖아요. 그 계단이 바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걸어갔던 계단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톨릭 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으로 그 길을 무릎으로 기어서 여러분 그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새벽에 여러분 한국의 그 샤머니즘 섬기는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합니까? 그 추운 새벽에 여러분 목욕 재개하고 그렇게 정한수를 떠놓고 촛불을 켜고 여러분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하면 만날 수 있다라고 불교에서 수천 번 수만 번의 절을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기독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범죄한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종교. 여러분 그 종교가 우리 기독교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부르시며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분명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담을 부르시면서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 것을 진짜 모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아담의 지금 로케이션,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숨바꼭질을 해도 아담이 너무 우습게 숨어 있잖아. 지금 나무 사이에 지금 그렇게 숨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요. 어디 숨어 있는지 압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이거는 지금 로케이션을 묻는 질문이 아니고 아담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묻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아담아, 지금 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또는 아담아, 너와 나의 영적인 교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럼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뭡니까?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지금 영적인 상태가 지극히 불안하죠. 죄를 지었으니까. 죄는 반드시 두려움을 상반하잖아요. 그죠? 불안한 거 압니다. 하나님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죄인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왜요? 함께 다시 그하고 함께 있고 싶은 하나님.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다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심을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그 질문은 아담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의 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질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10절에 보면요, 아담은 저는 벗어가지고 두려워해서 숨었대요. 단순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이 나체, 이 벗어서 부끄러운 것도 물론 맞지만 동시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도 얘기해요. 이게 더 큰 의미가 있죠. 죄가 드러난 상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가릴 수 없는 상태, 벗은 몸이 되니까 두려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의 양심이 열리고 양심이 선악을 판단하여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스스로 알게 된 거죠. 다시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가 따먹었는지 안 따먹었는지를 몰라서 물어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질문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지금이라도 아담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유한 음성으로, 지금 막 윽박지르고 이러지 않잖아요. 온유하게 돌아오시기를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요, 12절에 보시면요, 마지막에는 보면, 마지막에 보세요. 12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가 먹었다라고 얘기는 해요. 얘기는 하는데 그 앞에 보면요, 먼저 핑계를 하나님께까지 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함께 살라고 짝지어준 그 여자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내게 줬으니까 내가 범죄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 핑계를 어디다 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약에 여자를 안 줬다면 제가 안 따먹었을 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핑계를요, 하나님한테 먼저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 아니 왜 여자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원망과 핑계를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인 하와 여자에 대한 핑계예요. 그 여자가 열매를 저에게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 함께했던 아내 하와에게 핑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2장 23절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자기 아내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제가 표준세 번역에 이렇게, 제가 지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자,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그러면서 이 사람 하고 난 다음에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렇게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우리 아내분한테 자주 해주세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아.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했는데 이제는요, 너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범죄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무의식 중으로 제가 뭘 잘못하면 항상 핑계를 자꾸 아내에게 돌려요. 이제 조금 나이가 드니까 아이들한테 핑계를 돌리기에는 그게 좀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게 안 먹혀가지고 제가 뭘 잘못하면 자꾸 핑계를 자꾸 아내한테 자꾸 돌리더라고요. 저도 이게 습관적으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을 책임적인 존재로 지었고 책임을 지며 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아담은요 계속 핑계를 하나님에게 대고 그리고 아내에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만약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아담이,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제 책임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고 저에게 준 것도 제가 잘 못 가르쳤고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한 이 모든 것이 다 저의 책임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요? 우린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굉장히 좀 기뻐하시면서 많이 용서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핑계만 댑니다. 근데 여러분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질문하는데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지르느냐 이렇게 물을 때 하와도 어떻게 합니까? 또 핑계대요. 어떻게 해요? 뱀이 저를 꿰어서 이런 핑계를 댑니다. 이런 핑계를 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바로 저주를 내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뱀한테는 이런 질문을 안 합니다. 뱀에게는 질문 안 해요. 뱀한테는 바로 저주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었던 그 인격적인 존재였던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온유한 질문을 하면서 계속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뱀은 그렇게 안 해요. 뱀은 바로 저주를 선포합니다. 어떤 저주를 선포하냐?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닌다. 아마 모르긴 해도 뱀도 아마 이 에덴 동산 안에서는 이렇게 배로 기어다니진 않았고 아마 걸어다닐 확률이 조금 있겠죠, 그죠? 근데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뱀이 흙을 먹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고대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가장 낮은 자로 떨어지는 굴욕을 이렇게 흙을 먹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뱀이 어떻게 해요? 가장 미천하고 가장 저주받은 가장 굴욕적인 상태로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저주를 지금 뱀한테 이 사탄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지금 사탄과 뱀에게 저주를 하는 가운데 놀라운 이 원복음, 이 원시복음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뱀은요, 사탄은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자손과도 원수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여자의 자손,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자손, 여자의 후손은요,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고 결박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짝대기 하나로 이렇게 머리를 때리고 우리 상하게 하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요. 이거는 완전히 세게 내리쳐가지고 완전히 짓밟고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짓밟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런 모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진멸하고 짓밟는다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뱀 너는 여자의 자손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인다는 그런 예표를, 그런 표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사탄을 지금 저주하는 가운데, 죄의 결과로 저주하는 가운데 복음, 이 원복음이 등장하는 겁니다. 범죄한 아담과 그 모든 후손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복음이 등장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나오는 이 모든 창세기의 구조와 이 구약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심판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심판하는 것으로 멸망스럽게 끝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회복하고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고 결박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복음을 오늘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사님, 아담이 범죄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권사님은 선악과 안 따먹었잖아요. 그죠? 집사님 안 따먹었잖아요. 근데 왜 내가 죄인이에요?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또 강조하고 또 짚고 넘어갑니다. 저도 안 따먹었습니다. 여러분도 안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래요. 그리고 오늘 우리 JJ도 있고 선우도 있는데 이렇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아이들도 다 죄인이래요.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났대요. 왜 죄인일까요?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1대1로 계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는 1대1로 계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로마서 5장 19절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여러분, 이 한 사람 아담은 당신을 포함한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를 다 대표합니다. 이 대표성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해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이 대표성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들이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선악과 안 따먹었지만 우리의 대표인 그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하고 약속했는데 그가 범죄함으로 모든 죄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에게까지 그 죄가 미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가 무역협정을 맺습니다. 군사님, 집사님. 그러면요, 한국 사람이 지금 한 6천만 명이 된다고 쳐요. 우리 미국 한 1억 3천 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억 3천 명하고 한국에 있는 6천만 명 되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다 사인을 다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바보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편리하고 신속하고 돈이 안 들도록 어떻게 해요? 미국에 있는 외무부 장관 한 사람하고 한국에 있는 외무부 장관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두 사람이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해요.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이 한 사람은 그 나라의 모든 국민을 다 대표합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사인을 하면 그 법의 효력은요, 한국민으로 내가 사인을 안 했어요. 미국 사람으로 내가 사인을 안 해도 이 한 사람이 사인을 함으로 그 법의 효력은 모든 미국 사람들에게 다 미치는 거예요. 그게 대표의 원리인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죠. 근데 우리 모든 인류를 다 대표해서 그가 약속했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가 비록 갓난아기지만 이 모든 아기에게까지 그 죄가 다 이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원죄입니다. 그런데 이 원죄는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같은 죄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이 절대 해결 못합니다. 반드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와야 돼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만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죄인은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믿는 사람의 모든 죄를 한 사람이신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제는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되는 이 대표성의 원리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한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아담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에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바로 그거예요. 이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는데, 순종치 아니 범죄했는데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대요.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이 한 사람은 바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은요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면서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탄을 저주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새 생명의 복음이 동시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범죄로 인하여 인간은 죽어야겠지만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 부활로 사단의 이 머리가 완전히 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미리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 시간이 가도 이거 반드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날마다 기도하며 교제하고 말씀을 읽고 교제하고 함께 동거하며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 이민의 삶의 신앙생활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할머니, 저희 어머니, 우리 교회에 계시는 많은 어른으로부터 어릴 적에 수없이 이렇게 세뇌되어 왔어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걸 잘 들으세요. 그냥 여러분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자꾸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제가 우리 로마서에게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이제 저주를 받았고 이제 여인과 아담과 땅을 비롯한 모든 자연세계도 그런 저주의 결과를 받습니다. 여인들의 대표적인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기를 낳을 때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모든 여인들은 출산하고 출산을 경험하면서 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최고의 고통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아기를 안 낳아봐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아기를 낳을 때 옆에 있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또 의사시고 산파셔가지고 허락해주고 제가 다 봤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다음에 또 나옵니다. 너는 보세요. 너는 남자를 원하고, 예전 번역에는요 너는 남자를 사모하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여자는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죄의 결과고 저주인가 이렇게 여러분 물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원하다라는 건 여러분이 원어 테슈카라고 하는 말은요 사랑하다 사모하다는 말보다는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을 어떻게 이렇게 막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욕구적인 그런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인이 남편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지배하고 소유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오히려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저주가 언제 풀립니까? 예수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에베소 5장에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예수 믿고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여인도 남편을 존경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을 존경하듯이 존경하라. 여러분 이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담의 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땅 역시 그렇게 비옥했던 땅이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자연 모든 만물도 아담의 여러분 이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설교를 정리합니다.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1분 동안 여러분에게 요약하여 설교를 합니다.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과 사탄, 자연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원시 복음이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의 모든 권세가 결박이 되고, 그리고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결과를, 그 소망을 주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아담이 이 여자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와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하와는 이 히브리적인 표현이고, 영어에 나오는 이브는 이 라틴계의 영어적인 표현입니다. 이름을 하와라고 짓는데 하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생명. 그리고 생명을 가진 자의 의미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원시복음을 줬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인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바로 하와잖아요. 하와.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지금 이 아담이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으면서 이 여인에게 너 때문에 내게 모든 일들이 생겼잖아, 이렇게 저주하고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내 와이프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잖아요. 생명이라고. 너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이름이 생명이라고. 당신의 이름이 생명을 가진 모든 자의 의미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계획들을 믿는 믿음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힙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옷은요 그냥 옷이 아닙니다. 무릎하고 이 발까지를 모두 가릴 수 있는 그 옷이고 그런 가죽 옷입니다. 여러분, 가죽을 취하려면 반드시 그 동물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동물의 피를 보시고 이 가죽 옷을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예표합니까? 인간의 모든 죄와 모든 수치와 두려움은요 하나님만 가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만 모든 인간의 죄를 가릴 수 있고 그 피값이 있어야지 죄를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아담과 또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히라 얘기했던 그 옷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옷이었던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간절히 저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